오늘은 마음이라는 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아무래도 좀 설명을 해야 할 게 많은 주제입니다. 인간은 물질로 구성이 된 육체와 비물질의 존재인 영혼이 결합한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려서 이 영혼의 실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시선과 또 영혼이 진짜 나라고 하는 시선, 이 두 가지의 시선이 이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 역시 인류가 탄생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된 논란입니다. 이 과학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영혼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부분이 나 몰라 골치 아파 배째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참 간사한 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누군가는 신을 찾고 빌어댑니다. 그리고 두렵기 때문에 신을 찾기도 하죠. 그러나 그 시절에도 영혼을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 많이 어두웠던 시절이죠. 현대에 들어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육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어지면서 신세계를 경험한 인류는 그동안에 믿어왔던 종교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고 종교의 신뢰성은 땅바닥에 떨어졌죠. 그러나 이 육신이 나라고 하는 생각도 현대의 과학기술로 들여다보면요. 그저 우주의 먼지라고 부르는 원자들의 결합 상태인 것뿐이고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도 물질의 흐름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지수화풍이 시절 인연을 만나서 결합을 했다가 생명을 낳으면 다시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이 정확한 셈이죠. 이처럼 과학은 우리 인간들의 인생을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이 희노애락과 고통의 원인을 알려주지도 못하고 말이죠. 반면 종교는 물질과학 기술과 더불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커다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인간들의 지식들로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들은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의 물질과학 기술은 아직까지 이 비물질의 영역을 탐구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하죠. 기껏해야 수백 년의 역사에 불과하고요. 영혼을 다루는 종교의 역사는 이미 수천 년이 넘었습니다. 타임테이블로 놓고 봐도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 우리들이 영혼을 부정한다는 건 일단 스스로 무식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일단 우리들은 물질의 육체와 비물질의 영혼이 결합된 것이 인간이라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고요. 이 인간의 영혼을 영과 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선 백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나눠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련단체 같은 데가 그렇고요. 또 기독교에서조차도 영과 혼을 분리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프로이드로부터 시작된 정신과학에서는 무의식의 영역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내용인 즉슨 영은 뭔가 초월적인 뭔가를 말하고요. 혼은 내 육신과 밀접한 뭔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백이라는 것은 사후와 좀 관련이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에고라는 자아라는 용어로도 사용을 합니다만 어쨌든 인간은 몸과 함께하고 있는 영체와 이것을 뛰어넘는 뭔가와 연결되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에 대한 설명과 용어가 서로 다를 뿐이죠. 인도에서 나온 차크라 이론을 보더라도 초월적인 뭔가와 연결이 되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어의 soul과 spirit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걸 분리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 몸과 영혼과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요. 이제 우리들은 마음에 대한 표현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우리들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설명을 할 때 워낙 이것저것이 혼재되어 섞여서 도대체 마음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지 제대로 된 설명이 없습니다. 심리학이라는 것도 잘 살펴보면요, 뇌작용과 연관된 경우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영혼은 실체가 있냐고 반문을 하겠죠. 저는 그 인간을 물질과 비물질로 나누자면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럼 마음은 도대체 뭐냐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심리학이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과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상처받았다고 표현을 할 때 그 마음은 사실 영혼의 다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 감정 같은 것들은 거의 다 영혼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도 영혼의 영역인 셈이죠. 표현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비물질과 연관된 것들, 가령 감정, 기억, 지식 같은 것들은 전부 영혼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영혼이 상처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대부분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 사용해 왔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인간의 몸과 영혼과 또 이것을 뛰어넘어 뭔가 초월적인 것과 연결되는 그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부족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초월적인 자아, 우주 영혼, 하나님 같은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해 왔는데 어쨌든 그런 존재와 내가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 보이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유체 이탈을 통해서 우주와 연결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명상이나 수련 같은 것을 통해서 우주와 합의를 느끼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나와 우주와 연결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마음이라는 단어로 설정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죠. 나의 주파수와 우주의 주파수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송신기 말입니다.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마음이라는 송수신기를 통해서 우주의 기록이 되고요. 우주의 기록을 마음이라고 하는 송수신기를 통해서 읽어볼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송수신기는 어쩌면 우리들이 처음 인간의 육체에 들어오던 순간 물질이라는 차원과 비물질이라고 하는 영혼의 차원이 합쳐지면서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이 마찰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3의 에너지 덩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영적인 영혼이 물질인 육체에 갇히면서도 영적인 세계와 교신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들이 그 육감, 영감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장치들에 의해서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 에너지라고 불러봅니다. 그동안 인류가 사용해왔던 지식과 용어들을 정리해서 이런 설정을 한번 해봤어요. 좀 이야기가 생뚱맞을 수도 있겠는데 저의 이야기가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